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공동체의 목회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 사도와도 꽤 많은 친분, 아마도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공동체의 지도자도 분명 바울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일종의 설교와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전후서 등등의 서신서도 사실상은 편지 글이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사실은 어떠한 설교를 끊임없이 지금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 중심 내용은 고난입니다. 고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결국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우리가 딱 고난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다 아멘인데, 고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아멘이 잘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 지식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마치 구구단을 처음 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가만 이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이, 바로 그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결국은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 고난을 순종으로 다 받아내셔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뭔가 배우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뭔가 불완전한 존재로 그러면 되실 뻔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써 배워서 뭔가 부족했던 것을 채우셨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러면 뭐가 온전하게 됐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일에 온전한 길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온몸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에 다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통해 배워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온전한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 고난을 받아내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 고난, 고통 이거 좋아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고난, 고통, 또 고자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민, 고심, 고두심 말고 고충, 이런 것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항상 순식간에 나오죠. 이 고난, 고통, 이 어려움, 고독 이런 거 다 하나님 좀 없애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통해 배워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었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지금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그런 현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 공동체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고난은 사라질 것이고 이 고난은 그냥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고난을 그냥 금방 기도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탕발림 소리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뭐는 있을 것이다?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받아냄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고난이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늘 내가 뭐 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는 뭔가 고난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고난이 오면 사단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이유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의미가 있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이 다 슬픔이고 다 아픔이고 다 사라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습니까? 참 아프고 생각하면 마음 저려지고 자녀일로 가족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다 아멘이지만 다 이거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면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지워내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멋진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이런 거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다 없어도 좋으니까, 그런 경지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고난, 고통 이런 것 좀 없애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뭐 남들만큼 신실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예배는 잘 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좀 기도하겠고 또 하여튼 좀 봉사 정도는 좀 한두 가지는 하겠을 테니까 하나님 삶의 고난이나 고통 같은 건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우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거 뭐 내가 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좀 그 수준을 정해보겠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고난받아서 뭐 이렇게 온전하게 된 거고 나는 그 수준의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또 13절이 그 내용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와야 돼? 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 지으면 그 성도의 신앙 수준은 어디로 떨어진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직면하여 그 고난을 뛰어넘거나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마음의 문을 열어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젖만 먹어야 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젖만 먹는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기들이 언제 웁니까? 기저귀가 척척할 때, 그리고 배고플 때, 또 하나가 잠투정할 때. 이 세 가지잖아요. 거의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냥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울 때 기도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고 그럼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올 때 뭐 그렇게 의연하게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나 이럴 거면 정말 나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투정 부릴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젖을 먹는 자는 아예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젖병 안 줘?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냥 그러면은 나도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라면 젖을 먹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신앙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가 경험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것이 일순간인지 또는 잠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의 문제가 딱 오는 순간 이거 하나님 믿어도 뭐 특별히 좋은 게 없네, 하나님 믿어도 내 생활이 편해지지 않는 것이네,
이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목적인가요?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가나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자녀가 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단맛을 보았으나 쓴맛이 올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냥 뱉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벼락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벼란간 사라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종종 뭐 이렇게 뭐 교도소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교도소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 가졌다가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강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고 간증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믿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저하되든지 아니면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고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은 항상 있을 것이고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의 고난을 넘은들 또 고난이 올 터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고난은 한 5개만 주십시오. 혹은 나는 뭐 그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이게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직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쳐내고 저것 쳐내고 이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에요 자기 판단 안에 자기 경험하에 하나님을 이렇게 통제하려거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렵지만 그것을 흡수해내라는 것입니다. 흡수해내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새로운 새싹으로 움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그것을 내쳐버리고 계속 고난을 내쳐버리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없는 거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 은총의 새싹이 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면케하옵소서. 사람인지라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고난이 너를 새롭게 한단다. 그 고난 속에 내가 함께 한다. 그 고난 속에 우리 아들 예수가 있지 않았냐?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에 우리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한 구원의 은총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은 슬픔과 눈물과 애통만이 아니다. 그 고난 속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남들 놀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응당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고난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마저 실망하는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의 길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도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눈물 흘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이것을 견뎌야 돼. 이것을 이겨내야 돼. 그래야만 더 멋진 신앙인으로 빚어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0절과 11절, 12절에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고통과 고난 중에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제도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기자가 젖먹는 자 그리고 공동체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였지만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격려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좋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이제도 섬긴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삶에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 설교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이와 같은 목소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각인되어지고 울림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버텨내야 됩니까? 라는 공동체의 질문에 대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시련, 자녀와 관련해서는 뭘까요? 첫 번째, 자녀가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시련이었죠. 그죠?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 관련해서 그에게 있었던 큰 시련과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도로 바치라고 했던 시련. 자, 그러면 자녀가 없었던 시련이 더 큰 시련입니까? 아니면은 줬다가 빼앗는 시련이 더 큰 시련입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예. 약 주고 병준 시련이 더 큰 시련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련은 없었으면 몰랐는데 자녀를 받고 보니까 자녀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는데 그 자녀를 다시 달라고 하니까 정말 놀랄 놀자에 자빠질 노릇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다시 줬어? 그래, 네가 다시 줬으니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아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새를 찢어가지고 독수리를 찢어서 횃불 사이로 가면서 또 약속하셨고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너의 이름을 아예 고쳐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예 맹세.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이유가 없는데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얼마나 그 고통과 고뇌가 그에게 엄습했겠습니까? 말 못할 아픔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22장에 보면 이튿날 바로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비를 갖춰서 모리아산으로 그가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즐거운 소풍처럼 떠났겠습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겠죠.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면서 모리아산으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단도를 들고 이삭을 내리칠 때까지. 이전에도 오래 참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생명의 다시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을 그가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이삭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이삭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생겼느냐? 그것은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 끊임없는 인생의 시련 속에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는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배워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요 설령 죽어도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 혹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비된 재물이 있을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그냥은 안 생기고 뭘 배경으로 항상 생긴다?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을 배경으로 이러한 믿음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지난날 돌아켜보면 지금 내 믿음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어디다 내세우기가 늘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뒤돌아보시면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내서 하나님이 없는데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줄 알고 다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더라,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힘겨운데도 어떠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든데도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신앙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옛날보다 나아졌잖아. 옛날보다 그래도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러니 그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오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 두 가지 지금 그 소망을 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맹세하시나니 반드시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무언가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지금 일찌감치 들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하늘의 지성소에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시대와 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표류하지 말고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딘가 정박하는 것이죠. 항구에 탁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 닻이 없으면 돛은 운행할 때 필요하겠지만 운행한다 할지라도 닻을 내려놓지 못하면 항구에서 떠다니는 그 파도에 의해서 표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반드시 은혜의 항구에 우리 모두 다 정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다하고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저주고 심판이고 징계라고 말하고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고난 속에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감사할 제목이 되지는 않지만 고난과 고통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음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의 수준 결정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인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영혼의 닷으로 삼아서 가야 할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